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또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이제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누구는 이제 A 안을 좋다 하고 누구는 이제 B 안을 좋다고 할 때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누구는 A 안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B 안을 좋아하는구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서양에서는 빵이나 스파게티, 밀로 된 음식을 주식으로 먹죠. 그 사람들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틀린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쌀 문화와 밀 문화가 서로 다른 것인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개념인 것이죠. 이 십자가 마크를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로 된 모양만 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모양을 보고도 수학자는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더하기를 떠올리겠죠. 의사들은 적십자를 떠올리겠고 약사들은 녹십자를 떠올릴 것이고 똑같은 모양을 보고도 다 반응이 다를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맞냐 틀리냐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다르다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와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항상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은 과거와는 비교해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편견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바른 손은 어떤 손인가요? 바른 손. 오른손을 우리는 이제 바른 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제 아들이 왼손잡이에요. 우리 가족 어디에 해도 이제 왼손잡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 아들이 왼손잡이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꾸 이걸 교정을 해주려고 글자도 자꾸 오른손으로 쓰라, 밥도 오른손으로 먹어라, 막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왼손으로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른 손이라고 하면 오른손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오른손이 영어로 무엇이죠? right. 왼손은 left. 이 단어에서도 이 올바르다, right가 또 중의적 개념으로 올바르다라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어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을 거기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맞는 거고 왼손잡이는 틀렸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왼손잡이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가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름을 다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틀림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사람의 어떤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3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요 다 무엇입니까?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로운 자가 없다, 올바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상은 의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죠?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은 아직까지는 성화되고 있는 과정. 과거에 죄인 되었던 그 시절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담 이래로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가 없으면 우리는 다 틀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틀리고 나도 틀렸어요. 그런데 틀린 사람이 틀린 사람 보고 틀렸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애초부터 그런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복음이냐? 신분의 어떤 차등, 재산이 많고 적고, 지식이 더 남들보다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우리는 다 틀렸는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가 다 틀린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납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나랑 좀 많이 다르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랑 많이 다를까? 저 사람 혹시 틀린 것 아닐까? 웬만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린 것이 아니라 나랑 좀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정말 틀린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밖에서 왜 꼭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는 안 됩니까? 여자와 여자는 안 됩니까? 미국에는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성별이 한 30개가 된대요. 희한한 뭐 외계인도 있대요. 자, 성별을 물어보면 저는 외계인입니다. 그것도 막 인정해줘야 되는 막 그런 법이 막 만들어질랑 말랑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건 틀린 것이에요. 현역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한 50명 정도 되십니다. 지금 현역으로 50명 정도가 나는 예수다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한 3분 정도가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47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없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 이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아, 틀린 것이 아니구나. 다른 것이구나.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고 모든 다른 이방인의 존재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막 토론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율법 안에 사는 사람과 율법 밖에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과 후가 명확하게 답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1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과 다투기 시작했어요.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은 율법과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할례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님들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는 과정 가운데 3절 4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다 기뻐한 거예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반응이 달랐어요. 5절 보십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내려오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아주 기쁘게 들려지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자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름을 틀림으로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계속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 오직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존재 자체가 부정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 바울의 견해는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이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마친 후에 베드로가 7에서 9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게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맞고 이방인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에 따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잘 지켜내는 행위를 통해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율법의 완전한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잘 지켜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기간에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면 안 되는 것이, 이 613가지를 완벽하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이것을 지켜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함과 존재적 틀림을 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듦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다른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인종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다 그냥 이제 한국 사람인데, 종족으로 따지면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 이제 민요기과로 가든지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1년에 3차례 모이고, 특별히 이 대속죄일이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실 수도 있겠죠? 유대인의 어떤 이방인과의 갈등일 뿐이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뿌리 깊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살아왔던 토양이 다르죠. 다 살아오셨던 토양이 다 달라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다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르시죠. 사고방식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요. 요즘 친구들은 또 MBT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TI도 다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편편일률적으로 인형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덜 사랑하셨어도 다 똑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개인 개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나와 다른 틀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빈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정말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교회에 가서 이런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그래도 2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났지만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정말 원사님들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보면은 어디 가보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막 바닥을 쓸고 계시고요. 막 청소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민망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더운 무더운 날 이런 교회에서 굳은 일들을 막 하고 계실까? 때로 제가 귀찮아가지고 막 쓰레기 더미를 밖에다 이렇게 그것도 다 정리를 다 해놓으셔요. 내가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꺼내놨는데 그 무더운 날인데 어느새 그걸 다 정리를 또 해놓으셨어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디 가서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진짜 목사는요,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세워놓는 자여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세워놓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다. 나는 어떤 공동체보다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다. 이런 생각들이 저들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옆에 앉아 계신 보다 내가 더 못한 존재일 수 있고 다른 공동체보다 우리가 더 못한 공동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컨디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네가 낫다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두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면 불평과 불만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일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칭찬하며 세워주시는 그런 성도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